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죠. 어디서 보니까 인간이 행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대요. 6가지를 얘기했는데 생명, 자유, 존엄성, 만족, 복지, 그리고 인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늙는 것을 웰에이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늙으려면 저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꿈이고, 세 번째는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을 너무 일찍이 포기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뭘 하겠어. 여러분,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 60대의 성취가 되었고 23%는 70대의 성취가 되었고 6%는 80대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업적의 64%는 60대 이상이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꿈과 도전으로 웰에이징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웰다잉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역사가는요, 윤회잖아요.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가는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간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연습이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시작이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가 더 중요해요. 마라톤 선수가 처음에 선두로 뛰는 것보다 마지막에 선두로 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끝이 중요합니다. 본문은 모세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3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보산 최정상인 비스가 봉에 올라왔어요. 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느보산은요, 요르단에 있어요. 느보산 꼭대기에 가면 높이 약 10m 정도 되는 모세의 노뱀 이야기를 연상하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고 그 옆에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보산은 민둥산인데 나무나 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계가 좋고 전망이 기가 막힙니다. 느보산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소망했던 가나안 땅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해 요단강 건너편에 이스라엘의 그 도시들도 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모세는요, 120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숭배 때문에
모세의 무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저 우즈베키스탄에 가게 되면 다니엘의 묘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라크에 있는 다니엘의 묘를 빼서 와서 우즈베키스탄에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무덤에 가보게 되면 사람들이 저 무덤을 돌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에 우상숭배죠. 열왕기하 18장 4절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잖아요. 그 노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까지 그 앞에서 분향을 합니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부숴버렸던 거예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알려졌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우상숭배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2024년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로 마무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케네디가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유를 두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어머니 때문이라는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가 13세 때 영국에 살고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숙모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미국은 기회의 땅이니 미국으로 와라. 그래서 가족들이 다 살림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20프랑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는 친구인 핸더슨 부인에게 찾아갔어요. 우리가 이번에 미국으로 이민 가는데 20프랑이 모자라. 내가 미국에 가면 언제 갚을지 약속할 수는 없지만 그 돈을 빌려줄 수 있겠니? 카네기 가족은요 핸더슨 부인의 도움으로 미국에 갔어요. 그 이후에 어머니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어느 날 밖에서 들어온 아들을 향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오늘 참 기쁜 날이다. 아마 내 세계에서 가장 기쁜 날인 것 같다. 엄마 뭐가 그리 기뻐요? 핸더슨 부인에게 빌린 20프랑을 오늘에야 다 갚았다. 너는 앞으로 핸더슨 부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때 카네기는요, 어머니는 정직한 분이구나. 어머니는 감사를 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과 감사가 카네기의 성공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요, 이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의 생각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감사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먼저 모세는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요 40세에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목자로 생활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그대로 늙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너무나 귀하게 사용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과업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40년간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놀랍고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 여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야 예수님이 믿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교회 안에 이렇게 머무르고 믿음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감사합시다. 여러분 모세에게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40년간
모세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의 사역에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홍해도 갈라졌고 마라의 샘물이 단물로 변했고 반석에서 샘물로 난 겁니다. 광야의 기적은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게 되면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인물들의 그 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영국의 종교개혁자 요한 웨슬레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에 요한 웨슬레가 강조했던 세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첫째,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세 번째, 다 같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영국에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 클럽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 뉴포트라는 사람이 리더였어요. 그가 죽을 때 자신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분노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나는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지옥이 없다고 하지 말라. 벌써 내 영혼은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 가엾고 불쌍한 사람들아, 나에게 희망이 남아있다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영원히 가망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평생 무신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2024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신이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감사한 내용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연단하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성도,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르반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 그들을 연단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도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40년 모세를 애굽의 궁궐에서 실력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중간 40년은요, 광야에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는 훈련을 받게 하셨죠. 나머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됐지만 지도자의 사역을 하면서도 반복적인 훈련과 연단으로 모세를 세워나가셨어요. 하나님은 혈기가 충만해서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살인자였던 도망자였던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영성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연단으로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밭도 하나님의 연단으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땅을 보세요. 완전 사막 같지 않습니까? 저런 땅을 지금 낙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키부츠로 유명하잖아요. 땅을 바꿔나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사해다 바다 옆에 엔게디라는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 그곳에 키부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엔게디 키부츠에서 묵기도 했습니다.
그곳 기부처는 1950년경에 시작을 했어요. 처음 몇 년 동안은요 농사 짓지 않고 계속 물을 뿌려가지고 땅에 소금기를 제거했습니다. 사회에서 유입된 염분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 일만 몇 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소금기가 빠지고 옥토가 되니까 거기서 농사를 비로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엔게디는 완전 광야가 아니라 옛날 버려진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옥토가 되는 것,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는 것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죠. 하루아침에 축복받길 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갖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연단을 받으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실력을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자신의 미래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력을 키우고 칼을 닦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 쓰게 사용하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영인 영웅 윈스턴 처칠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자기의 회고록을 썼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수상님, 어떻게 이렇게 해박하십니까? 지식이 많으십니까? 놀랍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처칠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는 중학교를 마치고 깡패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두들겨 패고 돈을 뺏었습니다. 한 번은 옥스퍼드 대학생 놈이 책을 보면서 길을 가는 것을 붙잡고 때렸더니 푹 하고 쓰러졌는데 피를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서 가면서 책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도전이 돼가지고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어머니를 졸라서 책 800권을 사서 그 책들을 다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처칠이 영국의 영웅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훈련하며 실력을 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연단 받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두 번째로는 겸손으로 마무리합시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 뭐냐?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며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도요, 느보산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겸손한 자세를 가졌을까요? 몇 가지 한계를 생각해 보죠. 먼저 시간의 한계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루 24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25시간이에요. 모두 24시간이에요. 한 달 30일, 1년 365일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이 밀렸다고 하루의 시간을 늘릴 수도 없어요. 금년의 목표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내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강문호 목사님과 목욕탕에 가셔서 목욕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강 목사님, 늙으니까 시력도 약해지고 의욕도 감소되고 식욕도 없어지고 성욕도 사라지고 목욕만 남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장사되었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가 장사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장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시체를 장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세요? 12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어요.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신명기 34장 7절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건강상으로 죽을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도 시간의 한계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다 같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인간은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집에 갔는데 주인이 들어가니까 개 한 마리가요 막 고리치면서 와가지고 주인을 핥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유월아 저리 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름이 유월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유월이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유월에 잡아먹으려고요 그랬더니 여러분, 유월이는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주인을 바라보고 그렇게 좋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여러분 그러한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겸손해야 합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은 10년 후 6월에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은 7월이도 있고 8월이도 있어요.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어요.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대한 일을 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간을 앞당길 수도 없는 거예요. 시간의 한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쉬웠기 때문에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우리의 평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어요? 120년. 그런데 120년도 순간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뭐가 지혜냐? 나는 시간의 한계 속에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은 시간의 한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따라합시다.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강문호 목사님 장모님은 늘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주말에 죽게 하소서, 주말에 죽게 하소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정말 주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소천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매 걸리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잠자듯이 주무시듯이 하나님 앞에 가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저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잘 믿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다가 저의 최후가 아름답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보산에서 모세는요 사명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역사는 마라톤이 아니고 단거리 경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마라톤도 아니고 단거리 경기도 아니고 계주입니다. 이어달리기입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의 바톤을 달려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누군가에게 우리의 바톤을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그러나 사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바톤을 넘겨줬어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자신의 지도자의 사명의 바톤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광야 40년 마무리해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야죠.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죠.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많지만 그는 사명의 한계에 부딪히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할 수 있을 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도 건강할 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가 330장 이 찬양에 보게 되면 가사가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돋는 눈 아침부터 힘써 일하라. 마지막 줄 다 같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2절입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다 같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3절입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해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여러분 1절과 2절의 마지막 보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말합니다. 3절 마지막은요,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시간의 한계, 사명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일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영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영적인 한계. 모세의 영성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모세 이후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영성을 가졌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를 대면하시고 모세와 교제를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영성은 정말 대단한 영성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기도를 했어요. 신명기 3장 25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구함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뭐 하게 해달라고요? 보게 하소서. 그 땅을 보고 죽고 싶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칼에 자르시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는 놀라운 영성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영성의 한계예요. 민수기 20장에서는요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앞에 서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반석에게 뭐 하라고요? 명령해서 물을 내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치 물을 내는 것처럼 반석을 2번을 쳤습니다. 거기서 샘물이 나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여기서 말씀하셨고, 또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백성들이요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믿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대 이상의 장정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가나안 땅에 2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세 같은 영성가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영성의 한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도 영성의 한계가 있어요.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 따라합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어도 잘못 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의 체험이나 자기의 응답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영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젊을 때는 절대 확신했던 그런 일이 나이를 먹고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시간의 한계, 사명의 한계, 영성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 체험이나 내 판단이나 내 응답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2024년 소망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보산에선 모세는요, 두 가지 소망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소망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먼저 북쪽 경계를 보게 하시죠. 두 번째 서쪽 경계를 보게 하시죠. 세 번째 남쪽 경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보고 있느냐? 동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바라본 땅이에요. 비전의 땅입니다. 모세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후손들에게 주실 비전의 땅을 바라봤어요. 놀라운 것은 모세가 본 그 땅의 경계가 수백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전성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 땅을 단지 바라볼 뿐이지만 후세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바라본 또 하나의 소망은 따라합시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아쉽게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영원한 천국을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었죠. 발라이나마는 당연히 기독교인이 아니죠. 저분이 주기도문을 하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여러분, 수년 전 뉴스위크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기독교가 세상에 기여한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로 교육의 발전에 공헌했다. 두 번째, 자선사업과 인도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 세 번째, 인간을 치유하는 데 기여했다. 여러분, 이교도인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후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이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은 두 종류예요. 먼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현세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는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세 천국이에요. 옛날에 어떤 부자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별로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자주 여행을 했어요. 어느 날 여행 중에 아주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형편없는 낡은 옷을 입은 거지가 덩실덩실 흥에 겨워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거지의 얼굴은요,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부자는 무엇이 그 거지로 하여금 그토록 행복하게 만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엇이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춥니까? 거지가 대답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하등동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다행히 한 다리만 불편하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든지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지금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언젠가 나는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리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니 저는 지금 너무나 즐겁고 기뻐서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지는 비록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현세 천국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또 다른 천국은 내세 천국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모두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영원 천국입니다. 어느 은퇴 목사님과 장로님이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로 지냈어요. 그리고 늙어서도 좋은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은퇴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는데 얼마 후에 장로님 꿈속에 친구 목사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큰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네. 이제 빨리 정리하고 천당으로 오게. 꿈이지만 마치 현실 같아서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께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게 시간을 좀 주세요. 교우들에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유언일 것 같습니다.
부탁을 하고 예배 후에 장로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교우들에게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돼야 합니다. 교우들은 목사님을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 장로님들은 이렇게 장로로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교우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30분이 넘도록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조목조목 많은 말씀을 하시고 주무셨어요. 다음날 새벽 장로님 부인이 교회 가려고 장로님을 깨웠더니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편의 설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이 장로님은요, 교인들에게 30분 이상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좋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죽음은 소망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2024년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2가지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는요, 대망의 2025년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풍성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발전할 거예요.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대망의 2025년이 펼쳐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 좋은 일들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천국의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는요, 현세 천국도 있고 내세 천국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행복한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2025년 천국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2024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느냐? 첫째, 감사로 마무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에게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셔서 순금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겸손으로 마무리합시다. 아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세요. 우리는 시간의 한계 안에 있어요. 사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한계가 있어요. 세 번째, 소망으로 마무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가지 소망을 가집시다. 대망의 2025년을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행복한 2025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